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흔들리는 이제 그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육신 속에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여러분하고 제가 이 땅에 살았는데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과 이 영의 것, 요 두 가지 사이에서 굉장한 좀 갈등을 많이 이제 겪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육신적으로 좀 타락되거나 육신적으로 좀 망가진 삶을 살았다는 사람의 경우 이제 거기서 돌아오게 되면 당장에 자기가 사귀었던 친구들이 맨날 술만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술 친구들 많겠죠. 당장에 갈등 생기는 거예요. 술 친구들이 야 너 뭐하냐? 그러면 나 이제 성경 보고 예수 믿는다 이러면 너 미쳤냐?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좀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사람은 그게 좀 심각한데, 좀 우리 자신이 근데 은근히 그러니까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복음 받기 이전에 갖고 있었던 이 오래된 육신적인 뭐가 있습니까? 각인, 뿌리, 체질 있죠. 그래서 요 각인, 뿌리, 체질이 사실은 육신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생각, 우리 삶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좀 어떤 부분을 좀 많이 이렇게 봤냐면, 우리 삶이 복음 안에 들어오면 복음적 삶이 돼야 되는데 복음적 삶이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구원 받고 난 다음에도 뭐가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구원 받은 자다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많이 좀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이 봤었을 때 야, 저 사람 변했다, 저 사람 좀 달라졌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요? 제가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그 인정을 못 받았어요. 왜 인정을 못 받았냐면 전 성령 충만 안 했거든요. 성령 충만 안 하고 구원 받았는데도 요 두 가지 사이에서 뭘 했냐면 영의 것을 안 하고 육신 것만 했어요. 그러니까 영의 것은 언제만 하냐면 주일날 교회 와서 잠깐 해요. 그리고 언제 하냐면 평상시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언제 기도하냐? 밥 먹을 때 지저스 땡큐 아멘 이랬어요. 진짜 나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지저스 땡큐 아멘. 진짜 이거죠. 지저스 땡큐 아멘 끝. 3초도 안 걸려요. 1초면 끝나요. 진짜 이런 식의 기도했거든요. 그냥 얼마나 제가 복음하고 관계없이 살았는지. 그러면서 육신적인 건 온갖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언제 좀 영의 것을 좀 잠깐 하냐? 기도 조금만 5분 할 때 있어요. 언제 5분 하는지 아세요? 시험 기간. 시험 기간 되면 시험 점수 잘 받아보려고 하나님 시험 점수 잘 주셔야 됩니다 하고 또 안 보던 성경도 그땐 좀 읽어요. 그러면서 한 5분 정도 기도한다니까? 양심적으로? 그러면 조금 이제 응답이 좀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거는 이제 믿어져요. 또 가끔 부흥회 같은 거 하면요, 부흥회 때는 또 얼마나 또 이렇게 은혜됩니까? 이렇게 참여하고 그러면 또 이제 막 헌신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말씀도 막 충만해지고 그러니까 막 와 은혜되다가 또 이렇게 막 수련회 갔다 오고 나면 또 은혜되면 또 안 나오던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막 나와. 그러면서 막 은혜 받다가 한 2주도 안 가죠. 2주도 안 가서 이제 다시 안 나오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것처럼 하지 마시고 이렇게 사는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는요. 근데 또 저같이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영의 것을요 하는 것처럼 가는데 육신 것을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거는 제가 뭐 얘기 안 해도 아실 분들은 금방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왜냐면 영의 것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 육신적으로 내가 인정받거나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게 사실은요, 사람은요 뭔가 이렇게 하는 이제 근본 이유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본 이유. 여러분이 하고 제가 영의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영의 것은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 오전의 강단처럼 예수가 우리의 살아주구나, 나는 주님 것입니다 하고 우리 주인 되시는 게 사실은 복음적 삶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근본 이유를 저는 잘 몰랐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이걸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지속을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근본 문제에 묶여있구나.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하고 제가요, 최고 응답 받은 날이 뭐냐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부딪히게 하신 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면 내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진짜 저에게 있는 문제가요, 그냥 나는 학업이 안 되고 뭐 이런 문제인 줄 알았더니, 제가요 와 있는 문제가 영적 문제더라니까요. 근데 이 영적 문제인데, 이 영적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근본 문제에서 시작된 영적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정신 문제로 오죠. 어떤 사람은 이게 육신 문제로 오죠. 이렇게 오는 거지만, 실제로 이렇게 오지만 사실 근본 문제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제가 어느 날 근본 문제가 정말 이해가 딱 된 거예요. 아, 내가 마귀에게 잡혀 사는구나. 눈에 보이지 않게 마귀가 저를 계속 속인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죄 아래 하나님 떠난 문제 속에 있다는 거를 어느 날 발견했는데, 요게요 창세기 3장 요 본문에 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 있죠. 요 안에 있는 내용이 제 얘기인 거 있죠. 제 얘기,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발견되는 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이 혹시요 복음을 딱 전했는데 이거 내 얘기예요 라고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내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 속아갖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뭐가 보여요? 당연, 필연, 절대가 보여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보여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인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요게 이 사람에게 이 복음의 흐름이 딱 보이면서, 그래서 나에게 지금 그리스도가 오직 돼야 될 그 이유가 딱 발견된 사람, 근본 이유가 발견된 사람,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요것 때문에 교회 나온다 그러면요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난 오늘도 근본 문제 때문에 안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그래서 뭐예요? 그 그리스도 오직 되는 사람에게, 예수가 오직 된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와 왕 재산 선지자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거 다 준비해 놓고, 그래서 그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배 속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요 이 두 가지 속에서 갈등하지 않고 승리하도록 뭘 준비해 놨냐면, 육신의 것에 속지 않고 영의 것에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배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이게 원래 worth라는 것은 가치 있다라는 말이고, sheep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마인드를 얘기하는 건데, 요게 합쳐져서 worship이 된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제가 경배라는 단어 알려드렸잖아요. 경배. 그러니까 가치 있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게 워십이에요. 가치 있는 것이 뭔지를 안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경배는 뭐라고 했어요? 누구누구를 향하여 입맞추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건 누구하고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경배 대상을 바꾸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2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자기에게 경배하면 모든 거 주겠다 그러잖아요. 마귀가요 예배 경배를 뺏는다니까요. 요걸 딱 뺏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요걸 뺏어갖고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 향하게 만드냐? 육신을 향하게 만들어요. 근데 육신을 향하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집착하기 시작하고 다른 걸 붙잡기 시작하죠. 그 사이에 반드시 있는 게, 그래서 요 예배 반대되는 것에 있는 개념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반드시 그 사람이 성공하거나 응답받고자 하는 집착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 집착 뒤에는 누가 숨어있냐? 제일 큰 우상인 내가 숨어있고 나 뒤에는 마귀가 숨어있어요. 그 마귀가요 결국에는 자기가 경배받는 거죠. 왜요? 하나님 없는 사람을 나 중심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면 당연히 인간은 뭐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따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마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이걸 깨닫고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누구에게 입맞추고 누구를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중에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의 가치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강단 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얘기 드렸냐, 그 가치를 좀 누리시라는 얘기죠. 예수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근데 솔직히 제가 보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매일 예수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드리고 있냐? 라는 질문에 여러분 한번 대답하신다면 어떻습니까? 근데 실제로요, 요거를 놓치게 만들어요, 막이에요. 복음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복음 앞에 딱 서서, 제가 왜 구원의 길 미션 이런 거 드리는지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언약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 통해서, 복음 누림을 통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복음의 가치를 누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요거 매일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거요 진짜 보여요. 왜냐면 여러분 매일 여기 어디 요 두 가지 사이 앞에 서 있거든요. 근데 어느 게 더 많다고 생각하세요? 요게 많아요, 요게 많아요? 이게 많아요. 육신 거 자꾸, 조금 육신 거 안 차면은 막 사람이 좀 이렇게 시험도 들고 이제 이렇게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런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걸 통해서 나의 중심축을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딱 돌리고 영의 것에 딱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여러분에게 주신 이 예배의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요. 예배의 시작과 끝은 요겁니다. 그리스도 시작해서 그리스도 끝나는데, 그러면 예배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목적은 뭐냐면 인도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싶어 하신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육신에 묶여 살아서 죽지 않도록. 육신은 뭘 얘기합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광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광야가 인간의 한계를요 극단화시킨 장이에요.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한계를 얘기한 거라니까요. 그 한계가 왔을 때 네가 어떻게 해라? 그 한계가 왔을 때 뭘 잡고 살아라? 그게 인간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노예근성, 포로근성, 네 잘못된 육신적인 거 따라가지 말고 그때 이 광야에서 뭘 봐라? 영의 것을 잡으라. 네 조상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던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음식은 뭡니까? 만나를 먹었잖아요. 근데 만나 먹고 죽었어요. 왜요? 떡으로만 살면 안 되는데 인간이 육신 것만 생각하다가 사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뭐 하도록요? 영의 것 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광야 같은 연약해 보이는 너무 힘든 그 환경 속에 살아간다. 그때 거기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반석 쪽에서 물나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안에서 승리하는 인도받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를 예배 속에서 이끌어 나오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이 성막인데 그 성막의 본질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피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뭐 중심으로 가라? 성막 중심으로 가라. 언약궤 중심으로 가라. 그리고 언약궤 움직이면, 언약궤 위에 있는 구름 기둥 불 기둥 움직이면 언약궤도 같이 움직였어요. 그 구름 따라 같이 움직였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뭘 상징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 뭡니까? 강단. 어떤 경우가 있어도 너는 이번 주간에 너에게 준 강단을 따라 한 주를 살아라. 제가 지난 주간에 딱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했냐, 제가 알았어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제가요 많은 분들에게서 어둠의 일 속에 빠지는 분들을 많이 봤어.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근데 그때 제가 딱 보면서 뭘 느꼈냐, 빛의 갑옷 입고 있나? 빛의 갑옷 입고 있나? 한번 소리 좀 지르고 싶었는데 빛의 갑옷 입으세요 하고. 근데 제가 피드백이 없잖아요. 피드백. 저에게 메시지는 올리지만 여러분 피드백을 안 올리시기 때문에 제가 몰라요. 좀 간증도 좀 올리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느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요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과연 강단대로구나. 저는 많이 느껴요. 그럼 이번 주간에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오전에도. 맞죠?
무슨 일이 많을까요? 율법 기준으로 판단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럴 만한 갈등거리 오십니다. 막 갑자기 일터로 갔더니 도저히 율법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인간들의 행동들을 딱 보면서 요 인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이런 생각이 막 확 올라올 때 여러분이 뭘 생각하셔야 돼요? 아차 강단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렇게 안 가시면은 계속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나는 영적 흐름 속에서 성령인도 하나님 말씀 인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진짜 뭐 그야말로 여기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서 헤맸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광야에서 가나안 못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말씀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는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광야 생활을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광야. 지금 가나안 들어가기 이제 직전에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가나안 들어갑시다. 제가 맨날 얘기하고 가나안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 하나님 능력 충만.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을 빨리 알아채셔야 돼요. 강단. 근데 요즘 우리 성도님들 강단을 잘 따라오시는데 보면은 아직 삶의 차원에서 싸우셔야 돼요. 뭔가 문제 왔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요. 뭐 사람도 보지 마시고 아무것도 보지 마시고 강단 메시지 딱 보세요. 강단 메시지 다시 듣든지 강단 가지고 다시 기도하든지 사모노트 가지고 기도하든지 강단 집중하세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거기서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일, 사건, 문제, 갈등 여기서 해석하고 여기서 끝내세요. 왜요? 구원받은 자가 분명하다면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 체질 안 됐다? 가나안은 못 들어가죠. 왜요? 여러분 가나안에 가면 요 부분 속에 들어와야 될 사람을 만나서 답을 주는 거예요. 맞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떠나서 완전 여러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을 만나서 이 자리로 들어오라고 알려주는 게 가나안 정복. 다시 말하면 복음 운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광야 생활 살아가는 동안에서 가나안 운동,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 운동 정말 하시려면 요렇게 정말 딱 되시면. 그래서 어떤 거든 복음 누리면서 강단에서 답내시면 그 사람을 가지고 뭐랍니까?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 우리는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십니다. 알겠죠? 네, 제자예요. 제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저는 주간 중에 별별 말 다 듣거든요. 사람들 통해서. 그러면 딱 듣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강단이래요. 뭐 사람 말 안 들어요. 저는요. 사람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말을 안 듣는다는 거는 그 얘기 무슨 얘기? 그 사람에게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영향을 딱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거기서 육신의 생각을 해갖고 시험 들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안 돼. 저는 거기서 딱 여기로 딱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좀 사람이 뭐라고 딱 얘기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저는 다른 혼자의 시간 들어가서 요거 빨리 깨버리고 여기다 강단에 집중해버려요. 그냥 이게 제일 빨라요. 딱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뭐 하시는 겁니까? 조금만요. 요걸 딱 여기서 복음의 눈으로 딱 보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딱 되셔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오직 복음을 딱 집중하니까 여기에 유일한 하나님의 유일성적인 계획이 보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재창조될 만큼 딱 바뀌어야 돼요. 이 대표적인 인물 한 명만 딱 얘기하면 이게 성경에 뭐 다윗이나 뭐 많은 사람도 있지만 요셉이 이런 사람이 있지만 그 다윗 얘기하면은 다윗이요 엄청 어려움 많이 당했어요. 문제 엄청 많이 당했어요. 사울왕이 죽이려고요 시도를 창을 던져가 2번 벽에다 꽂았어요. 그리고 병사들 이끌고 막 쫓아온 것만 하고 죽을 위기 7번 이상 넘었어요. 근데요 그때 뭐 했는지 아세요? 그때마다 뭐예요? 오직해요. 그리고 거기서요 유일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과의 깊은 뭐가 딱 되냐면 소통이 돼요. 관계를 딱 맺어요. 뭐가 되냐? 예배가 돼요. 워스가 돼요. 워십이 돼요. 그래서요 그때마다요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막 고백하면서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주 어려운 상황 가는데 그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유일성. 그래서 뭘로 만들어요? 작품 만들어요. 재창조라는 건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작품이 되는 방법은 뭐냐면,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리면 오전에도 24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24 이런 말들 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집중 얘기하는 게 집중. 그래서 이제는 제가 오예배 때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제가요 좀 약간 영적 흐름이 추석 연휴 전후로 제가 딱 깨졌어요. 그러니까 기도 흐름이 딱 깨지고 이렇게 깨지니까 이게 잘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다잡아야겠다. 딱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좀 저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주제는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진짜 집중하시면서 성령 충만 받는 여러분 삶의 체질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결단하고 이렇게 실천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계속 은혜 받아보세요. 하루 종일. 이제 결국 우리가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내가 그거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그러면 뭔가 내가 이제 영적인 다른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주제가 성령 인도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 인도에 대해서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성령 인도 못 받게 되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요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요렇게 된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 없는 나. 그래서 저는 그 성경을 보니까 너무 정확해요. 아니,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길 하나님 없다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요 마음에 두기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요 여러분, 많은 사상, 많은 내용 속에요 성령 인도 안 받는 게 여러분 특히 무서운 거 예로 얘기해 드리면, 어제 유목사님도 얘기하죠. 사상 이런 거, 페미니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좌파 사상, 우파 사상, 이 사상이 되게 무서워요. 사상이 들어가면요 복음보다 사상이 높아져 버려. 그래갖고요 뭐예요? 뭐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 남자 위주라는 거야. 어떤 랩런트가 저한테 그래요. 왜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 갈비뼈에서 뽑아냈냐. 너무 기분 나쁘대. 제가 그 얘기 듣고요. 근데 페미니즘 사람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냐, 어머니라 그러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안상원 중에는 컨셉을 잘 잡았나, 페미니즘하고 뭐 손잡았나, 뭐 이런 생각하는데, 근데요 너무 무서워요. 사상. 그 사상에 따라 사람들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 하나님이 딱 없어지면요 사람들은요 말씀과 복음 기준이 아니라 성령 인도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기에 나있죠. 자기 소견에 옳아 보이는 그거를 가지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되게 무서운 겁니다. 자기 소견 따라가는 거.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조금 커보는 이제 뭐 사상 같은 건 조금 소견보다는 좀 큰 거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다 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걸 딱 따라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니까 반드시 요 뒤에 누가 역사하냐면 사탄, 악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악령이 역사한 결과 불신자 상태 들어와요. 어떻게 이걸 해결합니까? 12가지 문제, 불신자 상태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자기는 싫은데 자꾸 어떤 생각이 들어와. 삶에 완전히 이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것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요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만들려는지 아세요? 요 상태 속에서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파괴시켜서 이제 파괴된 인생이 결국에는 지옥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걸 제일 잘한 게 뭐냐면 이념전쟁, 그리고 뭐예요? 이런 사상이 딱 생기니까, 여러분 우생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우생학? 독일에서 생긴 건데, 게르만 민족이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민족이고 나머지 민족들, 특히 그 중에서 유대인, 집시 이런 족속들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학문을 만들어내서 그걸 사람들에게 퍼뜨린 게 누굽니까?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그걸 근거로 해서 600만 명, 집시 포함하면요 훨씬 많아요. 1000만 명 넘은 사람을 대량 학살했어요. 죽였다니까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요 실제 이렇게 일어났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성령 인도 안 받는 그 흐름이 이런 걸 만들어 나가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갈라디아 3장 28절 여러분 아시죠? 링컨이 잡았던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아니면 노예나 어떤 사람도 뭐예요? 다 형제예요. 한 형제예요. 한 가족이에요. 거기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서 해방받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고 노예 해방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리스도 안에 이미 해방이 있다고 보거든요. 뭐 좌파 사상이나 많은 사상가들이 해방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그리스도 안에 해방이 있어요. 맞죠? 벗어나는 게 있다니까요. 치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어떤 경우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주인 삼고 내 인도받겠다. 딱 결단 내리고 왕, 제사, 선지자 그 날마다 붙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 얘기 드릴게요. 오늘 내용이에요. 나는 어떤가? 질문해 보세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자, 하나님 자녀예요. 그럼 나를 자녀로 부르신 주님은 내 안에 누굴 보내셨다 했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 성령. 그 성령은 누구에게만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에게만 임해요. 왜?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대로 우리 주인 되신 거예요.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주인 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겐 그 성령이 임하셨는데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도받으라는 거죠.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시는 거죠. 자, 첫 번째, 근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나는 그동안 어떤 인도를 받았을까요? 질문해보세요.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점괘, 운세, 미신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안 해보셨어요? 오늘의 운세? 저 옛날에 복음 없을 때 진짜 많이 했어요. 스포츠 신문 같은 데 나오잖아요. 별자리. 제 생각 아마 쌍둥이 자리인가 그런데 뭐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 막 손금 이런 거 안 보셨습니까? 맞죠? 이런 거 따라가는 사람 많다니까요. 왜 몇 년도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띠 이런 거 딱 보면 와 내가 그래서 그런가 막 이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이런 거 따라갔잖아요. 맞죠? 제가 복음 제대로 알기 전에 그랬다니까요. 자, 두 번째 뭐예요? 꿈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예지몽, 태몽. 아니 우리 애들도요. 이렇게 우리 사모가 뭐 이렇게 농담 삼아서 막 누가 뭘 꽂다 뭐 뭐라는 등 뭐 이런 얘기 막 하는 거 옛날에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네. 뭐 이제 뭐 태몽이다 뭐다 이제 이런 거 뭐 이거 뭐 준다 뭐 받는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러던데 여러분 근데 이게요 뭐 중요합니까? 뭐 예지몽 끄고 뭐 태몽 사실 근데 그것대로 되는 게 아니라 언약대로 되더라고요. 저희 이제 처제나 저희 이제 그 우리 처제 이제 애기가 민욱이거든요. 이제 저희 박사모 우리 막내가 이제 주연이잖아요. 저희들이 이 애들이 뱃속에 있었을 때 특징이 있어요. 얘네들 뱃속에 있을 때 삼원을 우리 박사모 삼원을 지속하고 우리 뭐 처제는 뭐 삼원을 했었겠죠. 하면서 잠언서 읽어주기란 거예요. 근데 애들이 비교적 똘똘해요. 네, 제가 보니까 비교적 똘똘해. 근데 영적인 게 들어가는 거지. 뭐 예지몽 꾸고 뭐 예지몽대로 되고 뭐 태몽 꾸고 뭐 이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 자꾸 다른 인도 받으려고 그러죠. 세 번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저는 이건 좀 적어볼게요. 이게 제일 영향을 많이 주죠. 자기들끼리 말. 그러니까 요걸 요렇게 써볼게요. 틀린 포럼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제일 많이 있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네 번째, 나의 감, 나의 촉, 나의 생각을 따라갔습니다. 아이 촉이야 좋아. 촉. 그리고 다섯 번째 뭐예요? 여론, 분위기, 환경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분위기. 이런 게 진짜 영향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복음을 근거로 한 게 전혀 우리가 아닌 다른 인도 받는 게 너무 많고요. 이럴 거야, 그럴 거야. 막 이렇게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요. 틀린 인도를 많이 받는 거예요. 틀린 포럼, 틀린 생각하니까 틀린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예전에 복음 모를 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러면 이제부터는 뭘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성령 인도는 어떻게 받는지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번 잘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전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권자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영원 자존자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무소부지, 모르시는 게 없다. 무소부재, 없으신 곳이 없다. 무소불능, 못하시는 게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보니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거기 계신대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거 다 알고 거기 가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속도 알고 내 생각도 알고 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아시고요. 여러분의 머리카락 개수도 다 알고 계세요. 실시간으로. 여러분 머리카락에 여기 숫자 이렇게 싹 써져 있어서, 위에 숫자 써져 있어서 머리카락 한 가닥 빠지면 몇 개, 막 뭐 40만 몇 개 이렇게 뜨면 모르겠는데, 우리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신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의 사정 압니까 모릅니까? 예. 네. 여러분의 고통 압니까 모릅니까? 환경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정, 고통, 환경 이런 것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만하고 막 인도 안 받고 막 내 맘대로 하고 막 내 촉 따라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때요, 요걸 전제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제일 처음 시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인정과 믿음으로 여러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 인도 받는 시작이에요. 이거 안 하시면요 절대 하나님 안 맡겨요. 하나님 내 거 다 아신다. 그래, 하나님도 받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을 여러분 진짜 붙잡고요, 딱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을 하셔야 되냐? 하나님 이번 주에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강단 주셨어. 이렇게 믿음 갖고 딱 강단 보시는 게 맞죠. 그럼 여러분이 매일 강단 충만하시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필요한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욕심을 채우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뭘 채우신다고요? 필요를 채우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풀에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는 이게 들풀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맞죠? 우리가 무엇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알고 계신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 필요를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분들은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아, 내가 뭐 필요한지 하나님 정확하게 아신다. 그러니까 필요를 아니까 필요를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간구와 기도가 있는데, 간구 여러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간구를 뭐라고 하냐면 supplication이라고 해요. supplication, supply가 공급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supplication 뭐예요? 하나님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하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요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모든 걸 받아 사는 게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딱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요 부분을 인정하고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고요? 나에게 집중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이 누굴 향하신다고요? 나를 향한대요. 그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간구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계신대요. 지금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거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시에 악인도 보시거든요. 모든 거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에게 집중하는 하나님이 자꾸 놓칠 때가 많아요.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이런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7장 15절 16절. 여러분이 성전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역대하에 잘 나와 있어요. 이게 솔로몬이 이제 봉헌 기도하면서 얘기했던 고백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제 1000번째 드리고 막 이렇게 할 때 이제 내용이거든요. 자,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근데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너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맞죠? 하나님의 성전된 너희에게 하나님 뭐가 있다고요?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여러분 하나님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맞죠? 얼마나 감사해요. 야,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만 시방 이러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여. 맞죠? 내 이름을 여기 영원히 있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겁니다. 맞죠? 저는 이 말씀 너무 은혜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찾아보자 그런 거예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여러분 그러면 이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획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무조건 인도받는 거예요.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네 번째 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로요?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저를 성령으로 전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신다. 자,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떤 방법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인도는 말씀 인도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강단, 복음의 말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강단에 주셨던 말씀의 인도를 계속 받으면 이상하죠? 그 강단과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인도받겠다고 결단한 그때부터 딱 어떻게 하냐?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등대, 헤드라이트. 역할이 뭐예요? 안 보이는데 보여요. 그게 켜져 있어야 보이죠. 맞죠? 어디로 가야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침반, 내비게이션, 내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인도 안 받으면 내 좌표를 몰라요. 시간표를 몰라요. 이정표를 몰라요. 목표를 몰라요.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모스서 8장에도 말씀이 없으면 뭐예요?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팩팩. 아름다운 여자도 젊은 남자 다 쓰러져요. 말씀 먹지 못하고 인도받지 못한 그 결과. 여러분 말씀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말씀의 줄인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위하여 여러분 뭐 어떻게 하세요? 줄인 영혼 됐어요. 우리 시편 아까 말씀이 있었으니까 107편 9절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은 여러분 항상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좀 본 분도 계시고 안 본 분도 계시니까 107편 9절 107편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뭐라고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 말씀 사모하세요. 말씀에 줄이고 목마르고 사슴이 시냇을 찾아 헤매시지 내 영혼이 주를 찾게 내가 갈망하나이다. 이렇게 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세요. 갈망하세요. 자꾸 은혜 받으려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줄인 영혼은 말씀에 굶주리고 배고픈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줄인 영혼은 방금 말씀 들었는데 또 듣고 싶어지는 상태예요. 줄인 영혼은 방금 은혜를 받았는데 더 받고 싶어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좋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때 좋은 것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너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 천부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마태복음에 얘기합니다. 7장 11절에. 근데 누가복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했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 오는지 아세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말씀 들으세요. 말씀 듣고 신앙 고백하고, 말씀 듣고 신앙 고백하세요. 틈만 나면 들으세요. 그냥 유튜브가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딱 들어놓고 듣다가 멈추면 거기서부터 나와. 그잖아요. 그냥 틈만 나면 들으세요. 틈만 나면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듣고 잠깐 들었다가 5분 들었다가 또 기도하시고 막 이러시라니까요. 근데요, 그런 사람 못 이겨요. 제가 보니까 즐기고 누리는 사람 못 이긴다니까요.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사람 못 이겨요. 아무도. 하나님 능력으로 충만해져요. 그 사람은. 틈만 나면 말씀 들으세요. 제가 이번 주에 좀 우리 사모님 일을 많이 도와줬는데 제가 몸살이 있다 그래서 많이 설거지도 해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설거지 하면서 말씀 딱 틀어놓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계속 여러분이요 청소한다 그러면 딱 말씀 듣고 자꾸 그러세요. 그러면 이게 살아요. 우리 영이.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바울은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8장 5절. 여러분, 바울이 왜 응답받았냐? 이래서 응답받았어요.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말씀에 어떻게 해요? 붙잡힌 자. 바울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냥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씀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다른 거 충만한 겁니다. 소위 얘기하면은 그리스도 충만한 게 아니에요. 복음 충만한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충만이 많이 되니까 성령님도 못 받으니까 말씀 충만하지 않으니까 복음 못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하고 싶습니까? 아멘. 우리 최성 목사님이 말씀 충만, 우리 성령 충만, 나의 언약의 여정 얘기하셨는데, 그러면요 언약의 여정 확정될 때까지 말씀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언약이 발견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인도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말씀에 붙잡히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말씀에 의하여 견인되어가는 인생이 돼요.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에 붙잡히니까 말씀이 나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붙잡고 나를 끌어나가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 어떻게 응답받았냐 직접 얘기하셨어요. 어저께 랩넌트 데이 때 목사님 어떻게 해서 그 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응답이 되시냐 이렇게 얘기를 딱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이 복음의 말씀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 암송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계속 읽고 사람들이 선포하니까, 하도 그걸 많이 하니까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이 막 계속 살아서 성취되고 응답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각인돼 버렸는데 어느 날 전도자가 되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리 내려서 여러분 가는 많은 사람들과 현장에 계속 여러분 통해 전달되기 시작하면 어느 날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끌어나가셔서 그 성령이 여러분 인도하셔서 여러분은 전도자요, 예배자요, 하나님 나라 이룬 자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축복받는 사람이 이 복음의 말씀 들고 현장에 가거나 복음 말씀 못 들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리에 가는 사람이 제일 복되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 멈추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주셔야 되고 끊임없이 찾아가셔서 끊임없이 전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인생이라고요?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인생. 여러분, 말씀에 길들여진 인생이 뭡니까? 말씀에게 길들여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일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요, 이상하죠. 분명히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이야. 분명히 절규해야 되는 상황이야. 분명히 막 이상하게 행동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라고 할 때 그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분석해보면 그게 길들여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은 온유합니다. 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땅에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온유했던 사람을 누구로 치냐? 모세로 치거든요.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길들여졌냐? 하나님 뜻까지 바꿔요. 어떻게 바꾸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뜻을 바꿔요. 내가 너 왜 모든 이스라엘 민족 다 쓸어버리고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무한하게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들이 원래 그런 애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중보자 역할도 하고 엄청 그런다니까요. 이 사람이요, 엄청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모세가. 근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요. 여러분, 말씀에 길들여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얻게 되냐? 가나안 땅. 여러분 세계복음할 여러분의 정복해야 될 그 땅이 여러분 것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어떤 응답이 올까요? 여러분, 제가 특히 이번 주에 굉장히 넣어놓은 말씀 중에 로마서 14장 18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성령 인도 받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니까요. 그리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칭찬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응답을 받겠냐? 진짜 질문 많이 해보세요. 이번 주간에 진짜 질문 많이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사람에게 칭찬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살리는 실천 해보세요. 말씀 속에서. 그러면요, 칭찬받아요. 어떻게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어떻게 하면 살리고 어떻게 하면 세워나갈까 딱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칭찬받아요.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교회예요.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왜 응답을 받았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안디옥 교회가 헬라인들에게 복음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이들에게 본을 보이고 또 이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복음을 증거하려고 이들이 했을까요? 그러니까 별명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친구가 거기 나왔다니까요. 크리스찬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다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옛날에 우리 그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알아요. 그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옛날에 계셨어요. 맞죠? 그분 간증 테이프가 있는데 그 제목이 뭐였냐? Are you a real Christian? 그건가 아마 그랬던 거 같아요. 제 기억에. 당신은 Are you a Christian? 그리스도인입니까? 근데 그 사람이 다시 물어봤다잖아요. Yes 하니까 Are you a real Christian? real은 뭐예요? 진짜 정말로 이 말 뜻이냐?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다잖아요.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전도운동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인도받으면 되겠냐? 질문 많이 던져보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못할 때 참 많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점검하는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배 시간이고요. 특히 홀로의 기도 시간이고요. 또 특히 여러분 혹시나 미션홈 이런 시간을 통해서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 점검하시고, 여러분 혹시 포럼 통화한 분 있으면 주간 중에 전화해서 포럼하세요. 굉장히 좋아요. 전화로 포럼하세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냐? 뭐 전화 포럼도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점검과 함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결국엔 우리는 성령 인도 받는 건 미션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에게 뭐 하라 하셨지? 찾고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이 주신 말씀만 따라가도 승리하고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는요, 간단해요. 말씀에 인도받고 성령 인도받으면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예.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빨리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찾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일하시고 이번 주간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인지, 사람을 정말로 보고 말도록 살릴 것인지,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걸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가